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한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귀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사순절이 되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순절이 되면 내가 그러니까 그 절기를, 사순절의 절기를 기쁨으로 받지 못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고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순절이야, 사순절이 왔어. 사순절이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그런 강한 마음. 근데 절기는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막 우리가 고행하는 마음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기쁜 사순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고 동참하지만 그것이 제가 했듯이 어떤 의무감이나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의무감도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내가 이때만은 막 절제해야 돼, 막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가 우리에게 막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은혜로운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또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래서 기도회 때마다 너무 울었더니 어떤 남학생이 기도 다 끝나고 저를 툭툭 치면서 자매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울었어요, 부활하심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보내며 또한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순절을 대충 보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 내가 주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고 은혜롭게 보내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부활주일이 됐습니다. 누가 기쁠까요? 네, 당근 2번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내가 그 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을 또 다른 마음으로 보낸 사람에겐 그 부활주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기 원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우리가 반겨 맞이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반겨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은 라틴어 쿼드라게시마에서 유래했으며 4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는 기간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보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사순절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고, 사순절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은 절제와 영적 훈련의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기도, 금식, 성경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순절을 온전히 지키면 부활절의 감격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나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래서 신성이 있었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아프셨고 인간으로 겪는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고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나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주 무거운 십자가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를 구원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조차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위해 그 고난을 자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만 할 고난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고, 세 가지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고통은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구속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목요일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야바의 뜰에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매를 맞으며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 빌라도의 뜰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신 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 5절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등을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사용한 채찍은 5줄기로 되었는데 줄기마다 그 끝이 쇠고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쇠고리가 붙어 있는 그 줄기에 쇠고리가 붙어 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은 39번이나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은 다 찢겨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많은 고문과 채찍질로 다 지치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반역자, 강도, 노예, 그리고 범죄자들이 처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럽고 공개적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옷, 옷이 다 벗겨진,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양손과 발을 대못으로 박히신 후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다른 2사람의 시체를 빨리 내려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며칠씩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지만 그 시체를 빨리 처치해야 됐기 때문에 군인들은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 2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 그들의 죽음을 서두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 더 빨리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의 형은 사람이 아주 서서히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셔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 이미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해왔기 때문에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부수지 않고 대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온 몸의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행위였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예언한 대로 완전히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때만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라 태어날 때도 너무 추운 데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그때만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쫓기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주 추운 곳, 그렇게 보잘것없고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만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난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픈 게 더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아픈 게 더 힘들어요? 다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고통이 심하죠. 예수님은 정신적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신뢰하고 사랑하여 돈깨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배신한 것이 유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제자들도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곳이라도 가겠다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부족을 안타까워하시며 이 사건들을 통해 배신의 외로움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나를 팔아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또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셨고 부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로마 군인들에게 또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신성이 모욕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조롱하며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조롱은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 고통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시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시고 또한 영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눈물이 핏물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너무 피곤하고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에 핏줄이 터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눈에 힘줄이 핏줄이 터질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매우 큰 압박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어떤 압박이었냐면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어요. 하나님과 본체고 하나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때는 잠깐 분리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와 버림받은 느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단절을 경험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깊은 영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기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이 영적으로 매우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고통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겪으신 고난으로 그 고통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고통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셨어요. 신이셨어요. 그런데 이 신이 육체를 입고 왔어요. 육체를 입기 전에는 인간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직접 체험하시지는 못하셨죠. 죄인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고통을 신이신 하나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죄인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신 것이죠. 어떤 고통이었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다 겪으셨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겪으셨고 또 영적인 고통, 삼중고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체험하셨잖아요. 그것을 체휼이라고 해요. 체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고통들을 다 몸소 체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잘 못 느낄 거예요. 자, 그렇죠. 누군가 아픈데 정말 이분이 아픈데 내가 정말 그 고통을 느끼고 싶지만 못 느끼잖아. 그런데 내가 조금 다치면 아야 하고 아프잖아. 내가 겪어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짐작만 하지만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겪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겪음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고통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체휼이라고 합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체휼은 특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신다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장 더 읽은 그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나왔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마음이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요. 너무 알아주고 싶어요. 내 남편과 내 자녀가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알아줄 수 없어요. 정말 대신 아파주고, 딸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못 아파줘요. 그 말해요. 너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너가 어느 정도 아픈지 모르니까 너가 아픈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많이 지치시거나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고통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의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체휼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체휼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우리 성도들의, 우리 가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사순절 기간은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너무 좋은 책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책을 읽으셔도 좋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찬양을 좀 많이 들으셔도 좋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